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저는 늘 양주동 선생님의 그 시가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달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라.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가정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추석이나 이제 설날 부모님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이제 음식은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장만하고 동생 집에서는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 가정에서 상당히 큰 흰색 서양란을 가져왔어요.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어쩐지 흰색 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동생 다음부터는 흰색으로 하지 말고 좀 붉은색이나 또는 보라색이나 뭐 청색이나 그런 꽃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흰색을 이렇게 놔두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는 마음이 더 들어서 어쩐지 좀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동생 집안에서는 유색 아주 상당히 붉고 또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요즘에 와서는 동백 이제 화분들, 동백꽃 화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정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부모님의 영정 사진은 아버지 사진은 30대 초반 아버지께서 한참 꿈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때 찍었던 그런 젊은 사진이고요. 우리 어머니 사진은 50대 초반에 그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물론 옛날 분들이라 사실 영정으로 쓸 마땅한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제 생각에 제가 회고할 때 가장 아버지다운 한참 젊었을 때 꿈과 열정으로 충만하시는 그 시절의 모습, 그때 뵀던 제 이미지, 그리고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는 57세에 떠나셨는데 어머니 사랑이 늘 그 모습을 제가 그리던 그런 모습을 영정사진에서 늘 앞에 이제 모셔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 국가에서 지정해서 법정 공휴일로 지키는 것은 적어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서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라고 그렇게 장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제도적 정책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요즘 그런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부모님을 공경하는 뭐 주택 정책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세워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부모님 공경 사상을 아주 매우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이 기본적인 성경의 철학 정신인 십계명에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우선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네가 오랫동안 네가 평안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님 공경 사상의 이런 성경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1부터 4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그런 명령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규정에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이런 계명들. 다시 말해서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계명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서 계명의 가장 큰 앞에 기본 틀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맨 앞에서 이를 규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경외 사상이 이 땅에 부모님 존중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올바르게 서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인간을 낳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경외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철학, 그런 사상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역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축복을, 복을 받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먼저 제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부모에게 주시자고 약속하신 그 복이에요. 자, 그런데 불효자에게 주시는 징벌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효자식은 과거 고대 시대에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불효한 자식을 제재하는 다스리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고 가인으로부터 낳은 가인의 손자 라멕은 사람 죽이기를 아주 일상처럼 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가인의 벌이 7배라고 하면 나는 700배 나한테 벌이 내릴 것이다 하고 고백할 만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가족들 제외한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효는 천륜을 어기는 것이다. 천륜, 하늘의 뜻을, 하늘의 윤리, 하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거예요. 부모님의 이 불효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불효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부모님 공경과 자녀의 바른 양육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이제 확대, 심화되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평안에 장수한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절대로 노예케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자녀들은 뭘로 이제 양육을 하는가 하면 주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 교육하고 훈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이제 이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천복을 받는 천륜에 해당되는 그런 윤리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이 성서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요즘 많은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거, 그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돈만을 주고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평소에는 그냥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소외시키는 삶을 살면서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충격을 받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안에 제 먼 친척인데 제게 형님뻘이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집안의 그 부친은 아주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쪽 과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제가 자세히 그 집을 둘러보지는 않았지만은 집이 상당히 넓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잠깐 제가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이 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머리를 쭉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어르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르신은 현관문 앞에 있는 조그마한 방, 아파트에 조그마한 방, 그 심심한 어두운 방에서 혼자 그렇게 젊었을 때 활달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제 얼굴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을 생각도 없이 그 생각에 상념이 사로잡혀가지고
한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자녀들 그 아주 정말 소외된 시골에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내고 가르치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시는데 이제 인생이 연로하시니까 저 어른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걸어오는 내내 제 가슴이 편치 않았어요. 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바탕에서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바탕에서 부모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의 변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부모님이 가졌던 어떤 경륜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쓸모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에서 부모님을 소외하고 사실 삶 가운데서 부모님은 소외해서 부모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 큰 아파트 방에서 그 조그마한 문간방에 거기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눈빛 그를 볼 때 정말 가슴이 정말 아파오는 물론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부모님들이 지식을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에 따라서 산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쓸모없는 노인으로 뒷방 노인으로 그렇게 하는 자식치고 나는 잘된 자식을 본 적이 없어. 올바른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상, 그 철학, 그리고 지식은 부모님 대당대에서 정말 갈고 닦아서 만들어놓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석 같은 그런 지식이고 거기는 모든 진리는 원천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성경이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는 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같은 사상과 철학을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에서 적용해서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곡식을 아주 귀히 여기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쌀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쌀밥으로만 밥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네에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만 쌀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쌀은 한 30% 정도, 나머지 한 70% 정도를 보리를 섞어서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리밥은 밥알이 잘 흩어집니다. 이게. 상에서 밥알을 흩어리거나 밥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하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더구나 밥알을 이 바닥에다 흘리면은 그 큰일 났습니다. 회초리를 맞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식사 예절을 아주 엄격하게 하셨어요. 왜? 식량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식사 예절, 식사 자리에서 함부로 소란스럽게 하거나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도록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이 저에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과 동행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뭐 사업에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되면은 거기 관여해서 뭐 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되게 우리 뭐 부모님은 뭐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하니까 뭐 뭐라도 된다 라는 식으로 소외시키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 지시를 따라서 세상에 발을 딛고 겨우 간당간당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부모가 모른다고 하고 소외시키고 그런 태도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뭐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끔 서울에 오시면은 다른 걸 원치 않았어요. 저하고 현선아, 너 다니는 학교가 어디 있냐? 나하고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서당동에서 이제 학교로 같이 걸어가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과거에 살아오시면서 정치인들하고 교류했던 것,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저도 또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서 일부러 차를 타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시간씩 걸어서 가고 다시 1시간 걸어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가장 귀한 추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아이들 자식을 데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얘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요양원이 현대판 고래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의 부모님들이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시거나 질병으로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흔히 생기는 것 같아요. 대개 보니까 80대 한 중반 이후가 되시면은 아마 혼자 살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한 질병이라든지 가족들이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어떤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요양원에 보내서 나중에 죽었다는 통보 듣고 가서 그냥 장례 치르고 마는 이런 식의 사는 방식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가족들도 자기 부모를 이제 돌보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일지라도 정부에서 그 요양보호 이 돈을 정부가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라든지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절대로 그런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개 제가 요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족들 사랑과 가족들과의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늙으신 부모님도 인격적인 삶을 누려야 돼요. 그분들의 삶의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점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이 어버이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늘 흰색 무명 옷을 입고 사셨어요. 한겨울에 우리 시골이 굉장히 추웠는데 털쇠타를 입으시거나 한여름 더위에도 시원한 모시옷을 입은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옷 정도는 사실 수 있는 여유가 없지는 않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가 먹고 남은 생선 머리를 드셨는데 생선은 대가리가 맛이 있다고 하시면서 몇 번이나 꼭꼭 씹어서 뼈를 내버릴 필요도 없이 다 드셨어요. 봄춘궁기가 되면은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보리쌀을 내주시면서도 그 흔한 참외나 수박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그걸 사 드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은 바쁘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부엌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에다 물을 말아서 김치 한 조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그냥 늘상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를 간척해서 거대한 염전을 만들어서 지역의 산업 개발을 이루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양복 한 벌 외에 다른 옷을 입은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주로 목포에서 염업교육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한번 가봤더니 그 목포 역전 앞에 그 해남 여인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여인숙. 어렸을 때는 제법 좀 데려줄 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정말 그 조그마한 방인데 겨우 앉으면 한 3사람이나 4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그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계시면서 거기서 일 다 보시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밥 한 번 사드리거나 한 번도 선물 드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내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때 시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90년도에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20년 지난 후에 그때는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아버지 모셔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뭐 옷도 한 벌 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빴기 때문이도 아니고 무심해서도 아니고 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고 어머니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했지만은 그 훌륭함과 그 사랑 이면에 감추어진 그 눈물과 고뇌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것을 제가 보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아버지 나이에 이제 근접했는데 아버지는 77세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덧 아버지 나이에 근접한 나이가 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그 성공과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참음과 인내와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으로부터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남에게 쓴소리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시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삶과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기르고 그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들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어버이의 통장에다가 10만 원, 20만 원 보내주는 것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시면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분들의 사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보고 내가 과연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날이 제 자신부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